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25장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몇 달란트였더라? 10만 달란트? 은 100달란트로 고용한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죠. 은 100달란트, 그래서 한 1,000억 원 된다 그랬습니다. 그 1,000억 원에 이스라엘 군대를 사왔는데, 한 10만 명을 사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같이 동원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적어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걸 아마샤가 듣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들어서 돌려보내고 돈도 날라가고 군대도 적어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마샤가 이걸 딱 붙듭니다. 붙들고 이제 나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옳은 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때 마치 잃어버릴 것 같고 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딱 붙잡으세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정면 돌파 쭉 달려가면 놀랍게도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없을 것 같은데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디디면 시도해야 돼.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만 있으면 현실화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증거와 실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요. 그게 실제, 이게 시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건너가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죠.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선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붙드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 군 10만 명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10만 명 사온 걸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면 일도 안 하고 돈 번 건데, 1,000억 원을 번 건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뭔 짓을 합니까? 이 유다를 깽판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제 내용 보면 11절부터 12절 13절 10절 13절 보면 화를 내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화를 내고, 13절 보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더라. 아마도 이들과 같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으면 이스라엘 군들이 반역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마음이 급한데 전쟁에 지게 생겼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인력 저런 인력 끌어들이고 이런 인맥 저런 인맥 동원해서 이 돈 저 돈 끌어서 이 일을 해치우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 된다 하고 탁 했더니 이걸 듣습니다. 이게 잘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승리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앞에 그 전에도 떨리고 막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이 아마샤 보세요.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붙잡잖아요. 공궁할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축복이 오고 행복해지고 넘치고 풍성해지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놔버려요. 요런 게 이제 인간 어떤 습성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젊어서든 나이 들어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든 낮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예,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 현상적으로 뭐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런 게 그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니 고난도 나의 그 뭔가 오만과 교만을 깎아내는 거, 나의 그 얄팍한 인격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길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돼요. 고난이.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어찌 주님을 알았으리요. 예?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니까 고난도 축복이요, 잘 되는 것도 축복이요, 안 되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딱 붙들고 예수 안에서 딱 서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문제는 잘 된다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게 큰일이 되는 거죠.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아마샤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1,000억 원도 넘는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뭘 가져와요? 여러분, 이 에돔 지역은요 바위산 투성이인데 이 바위산에 기가 막힌 보물들, 보화들을 많이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탈취한 거죠. 거기에 금으로 만든, 잘 만들어 놓은 에돔의 그 이방 신상들, 금덩어리들로만 다 만들어 놨거든요.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뭐 집안에다 놓고 이쁘니까 예쁘게 만들거든요. 보기 좋게. 그런 거 갖다 놓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흘러진 거죠. 이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노획물 중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거의 그것들 중에 금덩이로 만들고 뭐 보석으로 만든 이 신들, 우상들 다 금으로 만듭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가져와 가지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손대는 거예요. 이거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 가지고 망한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여리고성 전쟁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촥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가지고 손도 안 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물건을 손대서 망한 사람, 아간 기억납니까? 아간, 그쵸? 이 아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6절 1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게 그 무게가 50세겔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 금덩이 하나. 이게 이제 금덩이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우상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너무 멋있으니까 마음이 혹한 거죠. 집안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섬긴 거죠.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흩어져.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정말 이 모자란 숫자를 가지고 이 대군을 물찌르고 변변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승리하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우상덩이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서 내 승리의 노획물이야. 그거 보면서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다. 그 사람이 그래요. 오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에게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순간에 뭐가 훅 들어옵니다. 어떤 탐심이나 음욕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탐심이나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들어오거나 이제 높아지면 이런 게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이제 괴로우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뭐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막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한 선지자 어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 한 선지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을 뚝 끊어버리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전쟁을 마음이 생겨요. 아마샤가 한번 에돔 군대 세거든요. 에돔 군대도 물리쳤는데 저 북이스라엘 박살을 내야겠다. 또 전쟁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교만이 교만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속에 북이스라엘도 박살내야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네. 뭐라 그래요? 비유를 하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이고 가시나무는 남유다야. 이 가시나무 같은 게 어디 백향목에게 딸 주라고 말하냐? 짐승이 가다가 네 짓밟는다.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박살날 테니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정갈이 또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깁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기죠. 남유다 아마샤 왕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아주 그냥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그릇 왕궁 재물 다 뺏기고 사람들은 다 볼모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이가 다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고 다 죽고, 그리고 아마샤 왕도 반역한 무리들에게 결국 쫓겨가지고 어디서 죽어요? 라기스에서 도망가다 거기서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고난에 있을 때든지 축복에 있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에 있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살다 보면 하루도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괜히 그냥 축 처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확 높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든 처지든 주님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내 영이 움직이지 않도록 오직 주님에 의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햇빛을 바라볼 때 빛에 따뜻함이 오고 에너지가 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그 힘, 능력, 에너지로 오늘도 충만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태양이다. 빛이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사순절 21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시는 복된 날 되시고, 우리 환우들, 어제 유승택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되었죠. 계속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에 온 가족, 온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복된 날 부활절 되도록 위해서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